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전쟁은 러시아가 쉽게 끝나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승리함으로 이 전쟁이 일주일이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뭡니까? 6개월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전 세계의 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많은 손해와 인명피해들을 주고 있고, 일단 시작한 전쟁을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꼴에 러시아가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전쟁을 끝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회사 또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하게 되어질 때 전쟁까지도 이미 슈퍼컴퓨터에다 딱 집어넣고 이 전쟁의 다양성을 다 감안을 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점과 단점들은 다 잘라내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보지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약간씩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시뮬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러시아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군사력도 냉전 체제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력만 믿고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다. 독일도 물리쳤던 군대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나라 중에 하나다. 힘만 믿고 밀어붙였다가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던 그 일이 완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은 1990년도부터 걸프전을 2번이나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치렀고요. 유고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별로 피해도 안 보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마쳤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걸프전이 발발하고 뭐 군대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것이 금방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전쟁을 저렇게 간단하게 하나. 멀리 그 페르시아만 그 크루무즈 해협에서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가 초토화되어지는, 그래서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가 금방 물러가는 것. 어떻게 전쟁이 저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시뮬레이션. 이 미사일을 쐈을 때 어떻게 어디에 맞게 될 것이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슈퍼컴퓨터에다 놓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모든 결정과 단점들을 다 줄여나간 거예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가? 그것은 월남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남전에서 베트남 뭐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우리 그 베트콩 뭐 금방 때려잡을 수 있다. 월맹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미국의 힘이라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우리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통칭만 그 폭파작전 자기들이 다 해놓고 자기들이 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런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한국군이 들어가서도 함께 싸우고, 우리 뭐 청룡부대라든지 뭐 맹호부대라든지 이렇게 전투부대원들이 그렇게 많이 전사를 하고 미군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지요.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패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때에 그 실패를 빌미로 해서 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된 이후, 1965년에 그 이후, 이제 월남전이 끝난 그 이후 75년 이후부터 일어난 그 미군의 그 전쟁에서 미군이 지는 법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그냥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도 지금은 현재 그 탈레반 정권에 넘어간 거지.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러면 그 공격에 있어서 미국을 막아낼 데가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실패를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모색할 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구원할 가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을 구원해봤자 악을 더욱 키우는 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곰처럼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니들 손에 너무나도 많은 피를 묻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이빨을 갈면서 하나님은 죽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끝났어요. 젊은이들, 쓸만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말한 11절 부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하고 파역한 그 죄를 지적을 하시다가 12절부터 반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시나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한 이도 나이지만 내가 그곳에서부터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나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의 변수를 계산할 것도 없다. 누구의 도움이나 협력을 필요할 것도 없다. 전적으로 내 힘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만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택한 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시나리오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대저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대저라는 뜻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너희 죄악이 이렇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와 같다.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러면서 남 얘기하듯이 성경이 펼쳐지다가 여기에서 12절에서 대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너희 죄악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왜냐하면 그러더니 우리의 죄악, 누구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드디어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예전의 그 죄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야, 그때 내가 좀 말 좀 들을 걸. 이런 게 있어요. 야, 왜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 멍청이,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보면 야,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너에게 권면했을 때 너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니? 이게 뭐니?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헷갈려요. 그 헷갈릴 때 진리의 말씀대로 정도를 가야 돼요. 사도를 가면 안 돼요.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면하고 이렇게 피하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더 키우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힘든 그 순간에,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자리, 깊은 수렁에서 꺼집어내서 놀라운 자리로 세워주시는데, 그때 쉬운 걸 봐요. 그때 쉬운 생각을 해요. 너 그거 방법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니야.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너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1에 대한은 하나님의 길이야. 2에 대한은 부정하는 길이야. 3에 대한은 절충하는 길이야.
삼에 대한 있지?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이에 대한은 안 된다는 거 네가 알지? 근데 삼에 대한은 내가 해도 된다고도 생각하지? 나중에 봐. 그 삼에 대한이 너를 얼마나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할지를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의 대안을 찾아요. 뭐 이꼴 저꼴 안 보면 되지 뭐 속상한 거 뭐 안 하면 되지. 아주 쉽게 이렇게 결단을 내려요. 아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돼요. 그리고요. 용서해야 돼요. 끌어안기 싫은데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그 일에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최소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이. 우리가 깨닫게 된 거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친 것이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나 때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리지 않아요. 내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맙기만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이런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속에 죄에 대한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배구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40대의 이런 젊은이들은 아니고 중년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 제가 나중에 한마디예요. 그게 자랑할 거냐? 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면 입을 삐쭉삐쭉해요. 저하고 이제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배구했던 애들이니까 말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돈 좀 있으면 술집에 가고 그리고 일명 속된 표현으로 섹시집에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2차 나가서 하룻밤 자고 이런 것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막 속된 표현을 쓰면서 뭐 좋았니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가끔씩 그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거기 와요. 애들을 데리고 오면 자식을 데리고 오거든요. 자식도 데리고 오고 또 그 부인들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야, 너 그러고 있는데, 너 그러는데 그렇게 바람 피우는데 네 부인 보기에 부끄럽지 않더냐? 네 애들 보기에 너 부끄럽지 않냐? 너 어떻게 그러냐? 너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해. 그러면 머리 푹푹 긁으면서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에게 자랑인 거예요. 그건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그건 죽을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내가 네 부인한테 얘기해 줄까? 그러면 더 도끼는 뜨지요. 우리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목사님만 그러냐고 이런 거지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게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해. 우리는 기도해.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음란하고 더럽고 파역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네들 그 짓 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했지, 능력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주었더니 니네들 그 짓 하지. 니네들 다 망해야 돼. 내가 니네들 구원하면 더더욱 니네들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멸망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를 보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통곡이 함께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성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죄를 띄어내고 싶어서 미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입니다. 거머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이 어느 정도냐면 떼어내야. 여러분, 우리 거머리 어린 시절에 모내기 하다가 얼마나 많이 뛰겠습니까? 요놈은 잡아도 뛰어도 쭉쭉 미끄러나고 막 늘어나고 안 뛰어져요. 그러다가 툭 뛰면 어떻게 하죠? 또 이 손에도 붙어요. 어떻게 들어도 발판이 앞뒤에 다 있어가지고 여기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막 지가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서 스스로 뛰어지기까지 이 거머리는 안 뛰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이렇게 내 몸에 붙어 있습니다. 괴로운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때에 최상의 시나리오를 주시는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지우고 싶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 모를 때 철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철이 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지우는 거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 몸에 문신 새기고 용 새기고 우랑 새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걸 했다가 자기들이 깨닫고 보면 그게 제일 부끄럽게 느껴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됐는데 새 사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도 이 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는 거예요. 긴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지우려고 문신부터 지우는 게 속 차린 사람들의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건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지워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타워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내가 새로운 삶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증거예요. 항상 누구에게 난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내 인생의 최고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다 내 잘못이군요. 자, 두 번째 얘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2013년과 20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3,565명의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 이상 감옥에 갇힐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 이상 정도 감옥 신세를 질 만큼 죄인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2013년에. 그랬더니 초등학생의 12%가 예, 나 죄 짓고 1년 감옥에 갇히고 10년 10억 갚겠습니다. 중학생들이 28%가, 그리고 고등학생이 44%가 나이가 먹을수록 커질수록 애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만능 속에서 10억만 생기다면 내가 어떤 죄도 짓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2013년도예요. 2019년도입니다.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의 23%, 6년 전에는 13%였어요. 근데 23%가 난 죄 짓고 감옥에 가겠다. 그리고 중학생은 무려 42%가 28%에서 42%로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44%에서 57%로 뛰어버렸어요. 나 죄 짓고 감옥 가서 10억 받아내겠다. 평균 1.5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질 만능이 죄에 대한 감각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013년이나 2019년이나 대학생들은 똑같아요. 대학생들의 무려 51.39%가 모두 10억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슨 죄도 지어서 감옥에 가겠다.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가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음란과 패역한 죄로 말미암아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만몬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10억이 아니라 1원을 준다고 100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죄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는, 파우스트처럼 내 일평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영혼만큼은 악마에게 바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정도를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성과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